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9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품성이 정돈 품성입니다. 정돈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정돈의 정의,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 반대말 무질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정돈 품성이 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어떻게 정돈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 생활이 정돈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정돈하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대단히 무질서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띄우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오늘 정돈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질서. 아주 무질서했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질서했느냐?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질서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토록 알고 있었던, 또 주님을 통해서 배웠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의 삶은 방황이었고 무질서였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무질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정돈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4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아주 무질서해졌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말씀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신앙이 무질서한 신앙에서 질서 있는 신앙으로, 정돈된 신앙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할 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깨닫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이 뭐죠?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이제 못하게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주님이 못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는 말이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삶이 무질서할까요? 왜 방황할까요? 먹을 것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물질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삶이 무질서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왜 삶이 신앙생활이 질서 있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과 내 교회 생활이 따로 놀아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남편에 관한 말씀, 내가 알고 있었던 아내에 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깨달아서 적용해요.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무질서하고 부부관계가 방황하지 않고 정돈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동일하고 모든 생활이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돈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삶의 목표가 정돈될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정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삶의 가치가 물고기 잡는 것인 줄 알고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 어디에 와 있죠?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이 사역을 하는 걸 봐요. 3,000명을 돌이키는 일을 베드로가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와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그렇게 죽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리라?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바쳐 살리라. 목적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것은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늘 세속적이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확실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먼저 또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방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이 불안과 초조를, 이 불투명한 미래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 해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그 직장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있는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인생을 산 사람은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을 끝내고 죽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정돈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막 정돈에다 막 두드려 맞히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방황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에 말씀이 다 정돈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초도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있을 때, 자, 함께 있을 때 잘 들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내가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모세의 율법. 그럼 모세의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뭐죠? 모든 선지서죠. 그 다음에 시편에 말씀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다. 나를 가리킨 것이고 그 나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자, 혹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거예요. 제자들은 무시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제자들이 무시겠다. 갈릴리 대학 안 나왔다. 그래서 아무것도 배운 것.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왜? 애국어를 말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애국어를 막 영어를 말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어떻게 저들이 저 오늘, 여러분 거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불란서어를 전혀 못했는데 오늘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 막 불란서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불란서 말을 배워본 적 없는 우리 목사님이 불란서 말을 하네,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것을 통칭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이 왜 존재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질문하고 배우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학문이 없지만, 세상의 학문은 없지만 성경은 어떠하다? 성경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이제 시편의 말씀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잘 정돈해서, 어떻게 해서 잘 정돈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려면 무언가를 역사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정돈해서 알고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정돈되지 않으면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말씀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다 어떻게 되어 있었다? 정리되고 정돈 다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지만 제자들 구약 성경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누가 설교하죠?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14절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앞에 여러분 뭐가 붙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봐야 이런 거 나와. 이 부어는 성경에 보면 기억이 내가 앞에 딱 붙었어요. 그 기억이 나나주에 가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죠? 시편 16편 8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이죠? 시편의 말씀을, 제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이고, 지금 요엘서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2장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어디에 성경을 이끌어 왔어요? 요엘서, 선지서의 말씀을 이끌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국어 방언을 하는 것은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응하게 됐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응하게 됐다. 자, 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하게 됐다. 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 다윗의 시편을 누가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몰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몰랐어요? 이게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연결됐단 말이에요. 구슬이 꿰지듯이 막 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쭉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쭉 모세 오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정해. 이 말은 뭐죠? 스데반이 집사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 모든 그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됐다 되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것이 정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그들은 아주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막 구슬처럼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딱 정리되고 확신이 오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확신하면 다른 사람, 김대희 목사, 아니죠, 그 소설책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할까요? 헛소리 하지 마, 이건 성경책이야. 아, 이거 목사님 그 소설책 같은데요? 그럼 제가 그래 소설책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나 죽으라고 증명하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다 도망갔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구슬처럼 깨어져서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말씀에 딱 생기니까, 확신이 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잘 정돈되게 해서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해요. 그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거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과거에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 속에 차근차근 채워놓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직은 파편처럼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이 말씀을 성령이 다 정돈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을 배우시기 바라고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정돈되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막 구한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이 뭐죠?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뭐예요? 말씀을 이해되고 깨닫게 하셔서. 누가?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말씀을, 부부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되고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갈릴리로 내려갔던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짜증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방황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왜 방황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 훈련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연세가 들어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 방황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잘 정돈해서 확신 있게 누구를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하셨지만 머릿속에 파편처럼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말씀이 착착착착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정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이 있으면 목을 내놓고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